성경 148쪽 그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서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가셨어요.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아주 서로 간의 관계가 껄끄러워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수가성까지 가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던 그런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까지 가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누구에게 전해주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전도에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정말 몸으로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죠. 겁이 납니다. 망설여집니다.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뭐 하려는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못할 일 없습니다. 다 저에게 시켜주십시오. 그런데요, 제발 저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전도가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제가요, 새벽 기도에 나오라면 나오고 내가 화장실 청소하면 청소할 테니까 전도하라는 말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요, 교회에 의외로 많아요. 그때 목사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난감하네. 난감한 거지. 혼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목사님이 묻죠. 아니, 왜 이렇게 전도를 힘들어 하세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전도가 이렇게 무서우세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자기가 전도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그거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전도가 힘들다고 나는 전도 좀 시키지 말고 나는 전도를 좀 빼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말하는 이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경을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려면 뭐 성경 구절도 인용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전도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저 성경 좀 더 잘 배워서 알게 되면 그때 할게요. 성경을 잘 몰라서 전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잘 몰라서 전도 못하고 계십니까? 둘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전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는 대상자가 저를 비웃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전도하면 속으로 그 사람이 아이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것이 두려워서 나는 전도가 힘들고 전도가 부담스럽고 전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전도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아주 거룩하고 홀리해가지고 전도합니까? 제일 지저분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사명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나는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해가지고 전도 훈련을 좀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면 잘 받아서 그 다음에 전도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목사님 사회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전도를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네 가지입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돼서 전도를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어느 곳 하나 해당돼요? 1, 2, 3, 4번 다 해당되는 거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나중에라도 물어보세요. 왜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이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세요. 네 가지 이유 타당성이 있어요.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전도를 힘들게 하는 거 맞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뭐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이런 이유들이 전도를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한 결과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앞에서 봤던 네 가지의 그 자격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전도에 관한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못 들으시면 헷갈립니다. 눈 바짝 뜨시고 귀 활짝 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 못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들을 준비 되셨죠? 전도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전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전도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안 해서, 전도를 안 해서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슴을 찌르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
자, 한번 선도가 힘들다고 하는 네 가지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유가 나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만난 이 사건은 모르시는 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 몰랐어요. 그럼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그저 길을 가다가 더운 날씨에 잠깐 쉬면서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유다 사람, 일반적인 유다 사람으로 알았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몰랐어요. 또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의 대화 중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성령의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이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내 육체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잖아요. 야, 내게 그 물만 있다면 내가 여기 우물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성령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계속 읽다 보면 구원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막바로 동네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했죠.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거고 성경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도 몰라요. 성령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나는 전도 못하겠다는 말은 적어도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 함께 읽자 그런데 딱 세 분이 안 있네요. 함께 읽읍시다. 읽을 때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아주 해박한 율법 교사고 율법 선생이고 율법 교수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장기 갖고 있는, 자기가 최고로 가지고 있는 장점인 율법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전도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이 진리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쉽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음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해박한 성경의 지식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지식. 오늘 제가 아까 공부 시간에 읽었던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진리 하나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도,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번에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뭘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어요. 지혜의 말, 여기서 말하면 성경의 지식으로, 해박한 율법의 지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 지식 갖고 이야기하면 반감이 나옵니다.
반박이 나와요. 그리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하니까 단순하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셨다는 진리만 전해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진리 하나만으로 우리는 전도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는 건요 변명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의 지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구원의 감격,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아까 보시면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 남편도요 성경이 정해져 있는 율법이 정해져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기피하는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에게 마주치면 비난하고 힐난할 것이 두려워서 가급적이면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사람에 대한 대인 기피증이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것이 싫어서 자존심이 강한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달려가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좀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도 빨리 와서 그분을 만나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이러고 외치고 동네방네 돌아다녔어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여자예요. 손가락질 당할 것이 두려웠던 여자가 이렇게 동네방네 외치고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전도할 때 아무도 너나 잘해라 하는 소리 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낸 사람 없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전도할 때 비웃고 비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싫어하는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는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데 네가 누구를 전도해? 하지마. 너 좀 더 훌륭한 사람 되면 전도해. 지금은 아니야. 이게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유혹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았다면, 그거를 고려하고 생각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동네 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대화하다 보면 꼭 그래요. 제가 좀 더 잘 믿은 다음에 전도해.
목사님, 제가요, 조금 더 존경받는 사람 되고, 제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되고, 조금 더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전도할게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말씀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전도 못하도록.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 훌륭한 사람 되시겠습니까? 언제 인정받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언제 모범적인 사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도대체 뭐길래 그때 가서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놓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목사한테. 조금 더 성경 잘한다면 할게요. 내가 좀 더 믿음 좋아진다면 할게요. 내가 좀 더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받으면. 이게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무엇을 포장해요? 겸손을 포장해요. 왜 겸손? 난 이렇게 겸손해요. 겸손이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첫째는 전도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못하는 거고. 두 번째,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는 여러분의 말을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습 보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착각해요. 내가 말을 잘 전해서,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마귀가 갖고 있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믿고 그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생각은 아무 상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믿고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들의 무슨 삶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의 화려하고 미사여고 성경의 해박한 지식,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는 전도 절대 못하는 거죠. 연륜이 깊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새신자들이 오히려 더 전도 잘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새신자하고 보면 누가 더 전도 많이 하냐면 새신자들이 더 전도 많이 해요. 왜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형식적이고 매너리적인 신앙에 빠져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도 사라지니까 뭐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성경 지식. 성경 지식하고 막 참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깊을수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가장 감동적인 전도가 어떤 전도인가요? 자기 고백의 전도. 자기 고백.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자님한테 전도했어요. 한 선생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단 선생님을 보시기에도 나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제가 만난 주님을 우리 단 선생님도 만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조금씩 변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전도가 정말로 진솔한 전도고 솔직한 전도고 자기 고백적인 전도예요. 이 전도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와 옆에 앉으세요. 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 보셨죠? 이 말씀은 이거고요. 또 이 말씀은 이런 거고요. 이 전도 아닙니다.
성경식 못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답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충분히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은 전도훈련이나 전도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래서 전도훈련을 받았습니까? 전도교육을 받았습니까? 어쩌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은 복음을 내가 이거 잘 메모해야 되겠다고 해서 꼼꼼히 여러분 메모하듯이 요 말씀은 요거구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렇게 메모했다가 그 메모 가지고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어떤 말로 형용하지 못하는 뜨거움, 그것이 자신에게서 느껴진 거예요. 전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 이상하게 희한한 감정,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충만, 영적인 역사. 근데 그건 아직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어떠한 자신 안에 갈등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깊은 감정,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이 넘치니까, 야, 이거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떠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동네 가서 큰 소리로,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아니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도 아니고 그 뜨거운 감격, 감사,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기쁨, 이거 하나로 가서 외치고 이거 하나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전도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여러분, 이게 전도훈련입니다. 비싼 돈 주고 전도훈련 가서 강습받지 마세요.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전도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전도훈련. 이거보다 좋은 전도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싼 돈 들이고 가서 강습해요. 그리고 와서 전도하는데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이에요. 왜요? 전도훈련 때 외우는 거 있거든요. 그거 따라서 해.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새? 앵무새. 마음에는 감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지식만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에서 그 전도 프로그램에서 배운 지식만을 갖고 앵무새처럼 해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제가 이거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몸쓰고 애쓰고 발버둥 쉬는 거, 이것보다 좋은 전도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도 않으면서 전도훈련 가서 배운 거 갖고 앵무새처럼 전도한다? 열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이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사회가 교회와 기독교에 너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나 돼지 취급했어요. 서로 간에 반목, 적개심이 생해서 말도 걷지 아니하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좀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빈정거린다. 빈정거린다. 니네 우리와는 상대도 안 한다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네가 직접 떠먹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인이 전한 그 복음의 소식을,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사마리아인이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목과 원수지간 사이에서 전도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도망간 지역에서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웃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웃들에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고만 들어가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내걸고 초대교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보다도 더 험악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수요일날 전도해 보면요, 정말로 지금 이 시대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것을요, 피부로 느껴요. 우리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냉소적인 웃음 있잖아요. 기분 나쁜 웃음. 냉소적인 그런 모습, 비웃는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전도주와 정품을 보내주면 그냥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이러고 가면 그럼 딱 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청년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모멸감이 심한지 몰라요. 우리 수요일날 전도하시는 분들은 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아이스 커피를 좀 준비해서 더운 날씨에 드립니다. 그거 그냥 와서 튀어나오고 한 잔 마시고 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 거고요. 싸다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러고 가면 좋잖아요. 됐어요? 여러분, 이런 모멸감, 이런 모욕감 한 번씩 겪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 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안주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 이런 시련 고통 속에서 커가는 거지, 그래서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나서부터 변한 거 있습니다. 제가 길거리마다 전단지 주면 다 받습니다. 옛날에 안 받다가. 그냥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 가방 속에 다 넣습니다. 왜요? 누구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 네? 누구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갈 때 전단지 주면 스쳐서 지나가지 마세요. 그분 그거 다 나눠줘야 일당 버는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수고한다 그러고 그냥 받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시대가 좋아질 때까지 전도를 멈춰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에 그만둬야 될까요?
나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전도하지 않을래요.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사명은 누가 과연 담당할 겁니까? 잠시 멈출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했다고 우리가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전도를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남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밑바닥 인생의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전도 훈련은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악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한 여인. 그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런 것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지만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왜요? 성경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찾아온 기쁨, 구원의 감격,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이거 없으면 절대 전도가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못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 여러분, 나 전도 못해라는 게 스스로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말이라는 거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 나 이제 다 내 마음속에 사라졌어요. 나 이제 그런 열정 없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도할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십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달하는 것.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